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4월 24일자 본문 나훔, 구약 나훔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0페이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을 충분히 짓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게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나훔서를 금요일까지 묵상하고 있는데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한 하나님의 예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죠. 이들은 살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방어하겠지만 아무 소용없이 처참하게 패망될 것을 예고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져서 도망하고 또 각종 보물들은 노략당할 것입니다. 전에는 이들이 사자처럼 포악하게 여러 나라를 약탈하고 군림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셔서 이 모든 자들을 연기처럼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근거로 택한 백성들이 회복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악에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해방과 회복의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시리아는 포악하기로 소문난 나라였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하고 또 이들을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잔인하게 죽이고 약탈을 일삼는 우리로 치면 깡패국가, 깡패나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계속될 줄 알았죠. 자신들은 당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파괴하는 자, 곧 아수르,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612년, 주전 612년에 메대, 바사
이 연합군이 그때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치려고 연합군이 편성돼서 아수르를 쳐서 결국 612년에 멸망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하기 전에 이걸 예언했습니다. 이대로 실현됐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까지 침략해서 약탈하고, 또 포도원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국토를 상징합니다. 무화과, 포도,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주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을 망쳐놓은 장본인으로 얘기를 하죠. 2절에 보면은 포도원 가지를 없이 하였고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택한 백성 나라를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메데바사를 파괴하는 자를 불러일으켜서 택한 백성을 못 살게 굴었던 아수르를 치게 할 겁니다. 파괴할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죠? 2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며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는 이유는 그들을 악을 응징하는 것도 있지만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에서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때만 그럴까? 오늘 이 얘기는 이제 역사적 얘기는 팩트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도 악한 세력들, 사단 권세에 의해서 심히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충동질을 받아서 사주에서 움직여 나가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그 악하게 굴던 아수르, 니느웨 같은 자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어서 동시에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재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치와 조롱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왜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말합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의 영광처럼, 그때 12지파가 야곱의 자손이었으니까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킨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두고두고 얘기하는 최전성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과 영화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수르를 치신다,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최종적으로는 이게 어디까지 확대되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악한 세력들에게 눌리고 신음하고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꺾이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믿는 자들의 영광, 믿는 자들의 회복을 통하여 그 영광을 되찾게 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리 방어를 해도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도이듯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요나가 3일 길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통과하는데 3일 길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3일 길을 걸어갈 정도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3일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정도까지 걸어가야 되죠? 하루에 사람이 얼만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올레길 생각하면 되죠. 올레길 하면 보통 한 18km에서 20km 정도 되는데 한 코스 하면 여성들은 하루만 됩니다. 근데 부지런히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걸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에 한 배까지 걸을 수 있는 게 최대치입니다. 사람이. 군인들은 40km가 최대라고 보는 거예요. 40km. 군인들이 걸었을 때. 근데 여성들은 그렇게 못 걸고 한 30km라고 칩시다. 그래도 3 곱하기 3 하면 90km 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실제로 둘레만 96km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해요. 둘레만 96km. 그러면 제주도에 한 반토면 되겠죠?
제주도에 한 4분의 1 정도 되나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리고 어린이만 12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입니다. 수로 같은 해자가 뭐냐면 물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디로 갔을 때 그걸 봤냐면은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이름이 뭐였죠? 생각이 안 난다. 앙코르와트 그 가면은 앙코르와트는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걔네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 수위가 다 밑에 지하수로 연결돼 있어서 그 당시로서는 물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뻔히 보면서도 당시 무슨 다리를 놓거나 뭘 하지 않으면서 골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접근조차 어려운 도시가 니느웨였어요. 티그리스 강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방어막이었죠. 항파돌이 가면은 이쪽은 성을 쌓고 이쪽은 안 쌓습니다. 왜 안 쌓냐면 이쪽은 개울이 흘러요. 그래서 마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던 거죠. 근데 메데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어떡합니까? 즉각 방어에 나서죠. 니느웨는 반격에 나섰어요. 군사들이 대열을 갖추고 병거가 달리며 급히 성을 막기에 분주합니다. 근데 어쩝니까? 상대는 강들의 수문을 열었어요. 물이 말라버리겠어요. 해자 역할을 못하는 거죠. 물을 빼고 수로 안으로 나와 있는 문을 통해서 글로 들어올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입한 다음에 왕궁을 불태워버렸어요. 함락이 된 것이죠. 왕후는 수치스럽게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벌거벗겨서, 여성으로서는 참 견디기 어렵죠. 벌거벗겨서 포로로 끌려가고 시녀들은 따라가면서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물이 모인 연못처럼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 옆에 있었으니까 물자가 많고 사람도 많고 모든 것이 풍족했겠죠. 이제는 모두 다 도망치고 각종 보물들은 다 노략당하고 그렇게 패망에 쓸쓸하게 잔혹하게 굴던 자들이 처참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오늘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들을 뭐라고 짐승에 비유했냐면 사자 같았다 그랬어요. 니느웨를 사자의 뭐라고 하냐면 굴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자의 굴. 11절에 사자의 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자처럼 표효 막 으르렁거리는 거.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압제하고 그렇게 했던 나라가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쫄딱 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이렇게 무너지죠. 악이 영원할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면 절대로 그 심판을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됐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제국들이 여기 왔었죠.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원합니까? 아니요. 신라 1000년 같습니다. 통일시대까지. 영원합니까? 아니요. 고리 넘어가잖아요. 아수르 당시 고대 국가는 아주 막강한 나라였어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메데 페르시아도 상당히 셌었는데 영원하지 않았어요. 스파르타 하는 300용사가 바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투를 붙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패배해가지고 그리스가 세계를 또 장악을 합니다. 그리스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신생국가였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로마 제국이 1000년이 갑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죠. 로마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이방인이고 야만인 취급하던 그 유럽에 있는 조그만한 족속들에 의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나라였더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장악하고 남미도 다 장악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누구한테 집니까? 영국한테 집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대영 제국을 이룹니다. 영국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역사는 이래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리치시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도 막아낼 수 없다. 이것을 오늘 아수르의 멸망 과정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물론 세계 정세를 분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친히 대적에서 멸망시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눈, 세속 역사로 보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아수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우면은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 우리는 근데 아수르, 우리는 애굽, 출애굽 이게 한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애굽 그러면은 쟤 믿는 사람이라고 알아요. 이집트라고 그러지 애굽이라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걸 용어에 대해서는 너무 헷갈리지 말고 그냥 우리는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아수르 그러면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세계 역사에 보면 아시리아는 아까 말했죠. 메데 바사도 페르시아의 한자를 차음을 해가지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군에 의해서 함락되어 멸망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세계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나홈 예언은 이런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당시 분위기는 니느웨가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대영 제국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당시 미국이 멸망할 것 같습니까? 지금 더 해먹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저 나라가 넘어진다고? 아니 소련이 넘어진다고, 해체된다고? 사람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양강 구도를 딱 갖고 있고 저렇게 여러 연합 15개의 나라로 이렇게 딱 독립국가로 펼쳐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러시아가 저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였어요. 당시도 니느웨가 망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너무나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망한다 한들 어떻게 망할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망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결과를 다 보고 기록한 것처럼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예언이에요. 일어난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친히 뭐 하셨기 때문에 집행하시고 심판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자신이 주도했다라는 것을 언급하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자신이 13절에 그 표현이 나와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 너는 누구죠?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에 뭐가 되어서? 대적이 되어서. 스스로 치는 주체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대적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군사를 멸할 것이다. 칼로 멸할 것이다 라고 13절에 예고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이 전쟁은 메데 바사군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건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이것은 누가 치시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의 대적자가 되어서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의 대적자가 되어서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 심판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13절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도 맨날 매스컴에서 수많은 뉴스가 이렇게 됩니다. 막 수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의 뉴스, 우리나라 국내 뉴스 막 들어옵니다.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때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이런 거 듣고, 그래서 이란이 지금 석유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얘기며 이런 얘기 다 들어요. 그건 표면적인 역사. 그러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볼 줄 알고 읽어낼 줄 아는 눈과 귀가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김정은이 또 푸틴 대통령 만나러 갔어요. 조만간에 또 신진평하고 일본 아베하고 또 만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베랑 또 만납니다. 왜 이렇게 만납니까? 뭔가 막 자기네를 이권 챙기려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미국하고 괴롭히니까 지네끼리라도 한편으로 손잡고 하려는 것이죠. 북한이 왜 절로 갑니까? 하도 미국이 드세니까 나 그러면 이쪽 붙을 거야. 우리랑 같이 편해가지고 너 할 거야. 이렇게 살아보려고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볼 수 있지만 그건 표면적인 역사. 그 밑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시고 주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흘러가시고 그 끝 종착점은 뭐냐? 그냥 갖고 놀고 주물른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종착점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방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주체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절 말씀, 2절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며 이스라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고 이 표현이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은 악한 데다가 뭐 하기까지 하죠? 강하기까지 해요. 이게 참 하나라도 덜 가졌으면 좋겠는데, 악한데 세기까지, 강하기, 악한데 세기까지. 그래서 늘 바르게 살려는 자들은 이런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받아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게는 누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계셔서 참 든든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살게 구는 악한 원수들을 친히 보응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추락한 명예와 위신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전성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지금이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까? 언제까지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이 돼도 참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잘 기다리게 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낯설죠, 여러분. 나홈이라는 걸 듣도 보도 못한 분도 계실 건데, 처음이에요. 난생 뭐 이런 분도 계실 건데, 소선지서가 잘 다루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나오면 토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4월 말까지는 오바디아, 그리고 이제 5월달 1일부터는 이제 룻기, 그다음 디모데후서, 여름 내내 민수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인데 잘 안 다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경영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만 거기만 관심 갖고 거기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영향을 어디까지 미친다? 전 세계에 미친다. 그때 당시로서는 악하지만 최강국인 아수르의 멸망과 심판을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은 이스라엘 나라가 국한 민족신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건 누구를 두고 예언한 말이죠? 아수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위안을 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줘서 깨닫게 하고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 날이 임하면 택한 백성들이 회복되고 영광을 다시 얻게 될 날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이 그때는 아무리 방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속숨책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표면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적자가 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주체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28장, 찬양지 12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28장, 문들아 머리 들어라. 128장 같이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고 튀어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왜 문을 열어야 됩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그분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남궁불라 요새와 떴던 니느웨 성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니 그들은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에게 휘둘리지 말고, 악에게 무관하되고 하지 말고, 악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압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며 택한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악이 견고해서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보시고 악한 자들을 응징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주시고 그 원수들의 대적자가 되셔서 이들을 응징하며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